자, 오늘 본문은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익히 알고 들었던 그러한 본문이기도 한데,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회심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9장에만 기록하지 않고 두 번 더 기록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2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또 26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 3번만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제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이제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이야기,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다 그렇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정말 확신 있게 담대하게 그가 나누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신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또 그리고 참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면 다른 건 나누지 말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큐티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받은 그 어떤 감동과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이제 나누는 것이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을 느꼈던 그 느낌, 그 주님을 나누는 것이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나눔인 것이죠. 주일 예배 나올 때는 참 많이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세상 염려로 지쳐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나눠져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족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또 부부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함께 누울 때도 서로가 나눠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이 주신 은혜의 이야기,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9장 1절 2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사울의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마치 투장에서 땅을 구르며 막 콧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성이 잔뜩 난 그 투소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일 그러한 기세죠. 아주 맹렬한 적대감을 가지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지금 다메섹으로, 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동일한 이 회심의 이야기를 다루는 26장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한번 26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새롭게 다가오실 건데, 바울이 저랬구나 이렇게 싶을 건데, 성도를 옥에 가들고 또 죽이고자 막 찬송뼈를 던지기도 하고, 근데 더 악랄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회당에서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억지로 이제 교회 앞에 들어오는 쪽에다 막 신사를 세워가지고 그 통하면서 절을 하고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이제 그걸 했는데, 바울도 아마 이제 이 회당에서 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다 모이는 회당에서 색출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앞에 세우고 그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은 요즘도 막 이런 그리스도인의 핍박들이 참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진을 밑에 갖다 놓고 침 뱉어라, 그리고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고 안 그러면 너를 오늘 바로 처단할 것이다, 이런 짓을 이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얻어 터지고 순교의 현장으로 막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더욱 화가 났고 막 발악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 10절에도 보면 심히 격분하여 그가 외국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했답니다. 이것들은 진짜 살려두어서는 안 될 정말 인간 말종들이다, 이렇게 해서 막 흥분을 하고 간 것이죠. 자,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지금 그가 이제 드디어 어디로 향하냐면은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인데,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오늘이야 뭐 얼마 안 되는 금방 차 타고 가면 되겠지만은 당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걸어서 가다 보니까 좋게 한 6, 7일은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그 다메섹에는 이 유대인의 큰 공동체가 이제 살고 있었다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유대인 박해가 한번 있을 때 거의 이 다마스커스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됐다고 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단걸음에 그냥 달려간 것입니다. 그것도 격분하여 갔다고 그러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 발부해 주시오, 딱 들고, 그리고 스데반과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을 잡아 죽인 것도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지금 외국까지 진출하는 이 바울의 열심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이 일이 철저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바울의 태도는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격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본인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과연 그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바른 길 같은데 근데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하는 다른 길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이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음에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음에도 그는 사망의 길로 간 것일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뒤돌아서서 화를 내고 있고 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이 열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열심만 내다 보면 결국 바울처럼 사람만 다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혹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역사상 가장 불쌍한 인간이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이 될 뻔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을 내는 그 먼 거리도 단걸음에 달려가서 막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입니다. 이런 바울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셨죠. 그의 어긋난 열심에, 그의 정말 지금 그릇된 그 삶에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정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낮입니다. 햇빛이 가장 밝을 때 그 햇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임했고 그 빛 때문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냥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려면 바울처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바울처럼 만난 것이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체험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극적인 만남이 물론 사람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렇게 했어야지 정신을 차렸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너무도 그가 크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바울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난 그 체험들, 아주 극적인 체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적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대부분 이런 극적인 체험 없이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굳이 그런 체험이 없이도 믿음이 바르게 자라고 또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체험이 있건 없건 우리가 진짜 도달해야 될 목표점은 그것은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으로 인해 내 죄가 사함받았고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게 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죠. 과연 그 시대에 그 누가 바울에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만 보면은 그냥 다 죽이는 판인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들 과연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대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그 네시에게 누가 갔죠? 빌립이라는 그 이제 주의 제자가 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네시에게는 빌립이 가도 충분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그 선봉이었던 스데반도 죽였는데 빌립이 간들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심지어 여기 보니까 오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도 거절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이 사람 신앙적 내공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번 불렀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음성 들으면은 누구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마 막 무섭고 두려워서 떨든지 숨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아나니아는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 이름부터가 아나니아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조차도 지금 사울에게 가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아나니아 네가 가서 안수해서 낳는 그 환상을 보여줬다. 지금 주님이 선수 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가는 그 환상을 이미 봤으니까 너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 말이 지금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못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 사람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자 15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라, 그냥 가라 이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아나니아가 더 변명할 것 같으니까 말을 잘라버리고 지금 그냥 한마디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마저 가지 않으면 이 바울에게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보내버리신 것이죠. 자, 이만큼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극적으로 만나 주셔야지만이 변화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만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도, 이거 절대 아니고요. 바울이 그만큼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는 얼핏 보면 이 사울을 책망하시고 또 화를 내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 이 26장을 보면 오히려 주님의 정말 이 사울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이렇게 묻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1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자, 여기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렇게 하죠. 이걸 더 붙여놨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가시채가 무엇일까요? 가시채. 고대에서 수확물을 이렇게 나를 때 주로 수레에 실어서 날랐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수레를 누가 끄냐면은 소가 끌죠. 이 소가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그래서 황소고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가 고집이 세니까 주로 이제 농부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채찍을 들죠. 채찍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소를 내리쳐서 말 안 들으면 가게 하고 하는데 어떤 소는 이제 맞으면은 더 열받으니까 뒷발질을 해서 수레를 차서 막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안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가시채입니다. 소가 뒷발질할 때 그 뒤쪽에다 그 가시가 달린 채를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뒷발질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가시에 발이 찔리게 되니까 그게 습관 경험이 돼서 더 이상 차지 못하도록 수레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마치 지금 사울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정의감에 지금 불타고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시채를 치는 것처럼 스스로 너 자신을 지금 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여야 한다는 너의 그 확고한 신념이 오히려 너를 지금 죽이고 있고 또 네가 그렇게 옳다고 하는 너의 그 의로움과 확신이 오히려 너의 인생을 지금 완전히 망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네게 얼마나 고생이냐, 이런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께서 그 다음 하신 것이 뭐냐면 눈을 멀게 만들으셨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드셨죠.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네가 지금까지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너는 옳게 본다고 확신했겠지만 틀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봤던 게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지금까지 보던 그 눈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되고 네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던 그 눈으로 더 이상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눈으로 계속 보는 이상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삶은 완전히 망할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더 이상 그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바울의 눈을 멀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눈을 주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주님께 고침받고자 나왔죠. 그런데 그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맹인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제가 만약 주님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 제자들 한 대 이렇게 때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질문 자체가 저질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 그 평생 그렇게 보지 못하면서 산 자가 주님께 나와서 좀 고침받으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듣는 그 앞에서 이 사람 죄가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이 사람 죄 때문인지 이 부모 죄 때문인지 그렇게 묻고 있는 자체가 지금 얼마나 참 엉뚱합니까? 제자라고 사실은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폰만 잡고 있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주님이 속이 터지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참 우리와 다르십니다.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답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죠.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맹인이 보게 됐다면 다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고쳐줬냐? 어떻게 고쳤냐? 그리고 그 고친 날이 왜 하필 안식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쓸모없는 소모전을 벌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보니까 본문에 보면 고침받은 맹인이 하도 바리새인들이 오라가라 하니까 막 이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속 말했는데 왜 자꾸 나 이렇게 묻느냐? 너희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삶에서 본질에 눈이 멀은 자들, 또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고 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 삶도 괴롭게 합니다. 못 보던 자가 보게 된 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고쳤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평일에 고쳤든 안식일에 고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비본질을 가지고 다투는 이 싸움에 우리 주님이 이제 끼어드셔서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으련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허구한 날 쓸데없는 것만 보고 있으니 쓸데없는 것만 꼬집고 있으니 차라리 맹인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관용을 가지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을 보는 눈이 더 열리게 됩니다. 오늘 구역별로 이제 부활주일이라서 계란을 우리가 포장을 할 건데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러실 분이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이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제 비닐을 나눠주면 비닐을 이딴 거 규격은 또 왜 이렇게 리본이 촌스럽게 이게 뭐 계란은 이걸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넣으려면 몇 개 많이 넣지 왜 3개만 넣으라고 하고 그다음 말씀 구절 왜 이런 걸 꼭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안 보이는데 왜 그런 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만 유독 실이 잘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본질이 뭡니까? 포장을 어떻게 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말 그걸 전해줘야 될 분들을 찾아가는 게 본질이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가서 내가 만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게 그걸 좀 의미 상징이 있잖아요. 계란이 상징이니까 그걸 전해주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당신도 주님 만나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본질인데 여러분 이런 비본질적인 눈을 가진 자일수록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말만 시큰하게 찾아가라 할 때는 안 갑니다.
가면서 혼자 계란 다 까먹고 맙니다. 그리고 안 갑니다. 차라리 그런 눈이 발달되지 않은 것이 그게 은혜인 것이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제물을 잡고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든 것이 제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그 자리에 올 때 비본질의 눈이 막 커져 크게 떠져 있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찰합니다. 앞에 찬양하는 분들 옷 상태를 봅니다. 왜 이렇게 깔맞춤을 못했을까? 마이크 소리가 이게 뭐냐? 소리가 나오느니 마느니 PPT 계속 틀리는 것만 계속 눈에 들어오고 예배를 안 드리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립니다. 여러분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날 오셔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일주일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한 주, 두 주 쌓이고 1년 쌓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하자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죠.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떤 일이 이어서 벌어지냐면은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비늘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생선의 비늘이란 뜻도 있고 또 오늘 나눠드릴 달걀 껍질 그게 또 이제 이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과일을 깎았을 때 과일 껍데기가 또 이 비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그것이 비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이런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비늘이 다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늘이 벗어지지 않은 채로 산다면 차라리 맹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의 그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옳다고 하는 잘못된 확신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조건 내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항상 두려움이 있고 또 조심성이 있고 또 상대를 존중해주고 하는 그게 바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만 또 가족을 위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또 가족에게 가혹하게 굴고 화를 내는 거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 또한 잘못된 비늘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데 왜 가족에게 화를 냅니까? 막 그러죠. 내가 얼마나 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러면서 성질한 성질 다 부리고 있는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죠. 잘못된 비늘이 지금 그 눈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왜 3일일까요?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로 그 산으로 갈 때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밤낮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시간이 3일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난 주간 고난 주간 보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 3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의미를 지냐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죽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이 3일인 것이죠.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3일간 눈이 먼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이 떠졌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듭났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미 만나 주셨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참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사용하셨죠. 이건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만큼 주께서 바울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구제불능인 거 아시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이렇게 속에 들어온 걸 느꼈습니다. 참 진짜 나는 구제불능이네. 나는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확신, 잘못된 가치, 잘못된 열심으로 덮여있는 비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게 비늘이 벗어진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덮고 있는 그 비늘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또 가족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옛 사람의 눈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옛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이 사울을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비늘이 벗어져야지 우리가 비로소 그때부터 바르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며 또 오늘 이 시간을, 이 부활주일을 함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